용산 참사가 있었고 여러 가지 참극들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참극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듣습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보호하지 않으셨느냐, 막지 않으셨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뿐 아닙니다. 국제적으로는 인도의 뭄바이 폭발 사건도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미국의 대량 총격전,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 또 튀르키예의 지진, 하와이의 산불, 이런 참극들을 보면서도 이 엄청난 충격이 있는데 또다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또 지금도 전쟁 중이고, 뿐만 아니라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도 정말 그 뉴스들을 보면서 불쌍하고, 어젯밤에는 저희가 식사를 하다가 하나 남은 것을 이거 그냥 더 이상 먹지 말자 하다가도 그분들 생각이 나서 아니다, 버리지 맙시다. 그분들에게 이런 한 조각이 있다면 서로 먹으려고 달려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까지 참극입니다. 한 살 때 소아마비였던 아버지가 교인들과 동네 사람들의 안타까운 소망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난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어린 때 형제가 남겨졌고 어머니에 의해 길러졌는데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는데, 신앙생활 이렇게도 잘하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고쳐주지 않고 데려가셨으며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하십니까? 그 궁금증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참극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불공평한가? 잘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멋지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런가? 왜 하나님은 이런 불의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고 침묵을 하시는가? 왜 내가 이 괴로워서 호소하는데, 울부짖는데 왜 침묵하시는가?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문제입니다. 그 시각이 과연 옳을까? 오늘 이 본문에도 그러한 일 하나 있습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끌어내시죠. 홍해를 건너고 끌어내셔. 그리고 그 많은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고 그들에게 딸린 처자식과 어르신 이름 생각해 보면 200만에서 300만 명을 능가하는 이 집단들을 하나님 광야에서 40년을 먹이십니다. 그들이 데린 가축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그들은 그 속에서 전염병으로 죽지 않습니다. 배고파 죽지도 않습니다. 목말라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 가실 때 중심점을 하나 주시는데 오늘날 교회로 예표되어지는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막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동식 교회입니다. 왜? 그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니까 한 곳에다가 돌집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었다가 조립했다가 다시 뜯어서 또 가야 되고, 근데 그 조립식 텐트, 조립식 성막의 최고 중심이 바로 여호와의 교회 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워지는 금으로 만들어진 그리 크지 않은 한 60cm 이렇게 직사각형의 그 상자를 만들게 하시고 그 속에 십계명, 돌로 만든 십계명 넣고 만나 항아리 넣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넣고 이런 것들을 넣고 위에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이동할 때는 반드시 들고 다니는 채를 꿰서 제사장 4명이 어깨에다 매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장치를 했다가 옮겨가려고 하면 먼저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가서 우리 지금 예배당 구조로 보자면 저 뒤가 마당이라고 보고 여기가 성소, 그 다음에 여기 강대상, 여기를 지성소라고 이렇게 3등분해 보시면 돼요. 마당까지는 아무나 와도 되고 성소 안에는 제한되게 제사장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갑니다. 근데 그 지성소에가 법궤가 소위 말해서 여호와의 궤가 안치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려고 하실 때 하나님 거기다가 이런 의미를 부여하시죠.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그래서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상징적인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궤, 다른 말로는 법궤 또는 증거궤, 언약궤 이렇게 불리워지는 궤입니다. 만들려고 하실 때에도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안팎이 전부 금입니다. 심지어는 그걸 꿰는 채도 전부 금입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그 막대기에다가 금을 전부 붙이고 해서 매게 돼 있는데 이동을 하라 할 때는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가서 조심스럽게 청색 보자기를 가지고 이걸 덮어요. 그리고 채를 꿰납니다. 그러면 레위 자손 중에서도 세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고핫 자손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매게 돼 있습니다. 궁금하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먼저 들어가서 보거나 뚜껑을 열어보거나 하다가는 안 됩니다. 이게 전부 미리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4절부터입니다. 민수기 4장 14절. 자, 화면에 한번 같이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수기 14장인데 저게 잘못됐나 보다. 저게 아닌데. 잠깐만요. 제가. 집사님 제가 보내드린 게 그겁니까? 저기서 잘못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민수기 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방송부 사고입니다. 죄송해요. 자, 시작.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부름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그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예, 우선 거기까지 보면 이렇게 먼저 와가지고 제사장들이 다 덮어놓고 채를 꿰놓고 그럼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는데 거기는 여러 성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거 신기한데 한번 만져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지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말씀 안 하고 죽이신 게 아니라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아시겠어요? 이 법궤 때문에 죽은 적이 없다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에. 근데 우사는 죽었어요. 그런데 우사가 죽은 게 하나님 탓이냐? 하나님께 원망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자, 이렇게 법궤를 만들려고 하실 때 미리 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40년 동안 광야를 다닐 때는 싣고 다녔겠어요? 메고 다녔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메고 다니니까 죽었어 안 죽었어? 한 사람도 죽은 적 없어요. 죽은 적 없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 법궤가 먼저 앞서갔죠.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이 법궤가 앞서갔어요. 그러면 항상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삶을 지속하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태가 불리해지니까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가 그걸 메고 전장터로 갔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또 역사가 일어날 줄로 알고 근데 하나님은 꼼짝달싹 안 하십니다. 전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만 전쟁에는 졌고 심지어 이 법궤마저 불신자들의 손에 탈취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서 법궤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삶을 20년 동안 그들은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 쪽으로 옮기시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하 6장에서 나왔던 것이고 사무엘상 6장에서 나왔던 것이고 지금 우리는 그 말씀에서 다시 한번 옮겨가던 중에 문제가 터져서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되는 사연을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은 20여 년 동안 떠나 있던 이 법궤를 자기의 백양목궁 있는 곳으로 모셔오려고 갑니다. 근데 간데 3만 명이나 무리를 모았어요. 왜 그랬을까 싶어요. 왜 그렇게 많은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매라는 이 명령은 어기고 수레에다 싣고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로 여기까지 수레에다가 실어다 놓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이 했던 짓을 믿는 사람들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법궤는 절대 실어서는 안 됩니다. 뭐 어쩌라 된다고요? 매야 된다고. 채를 보면 알겠는데 왜 그랬을까? 자, 이래놓고도 우사를 죽이신 하나님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인생들. 이게 문제라는 것이지. 자, 우사는 20여 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법궤가 수레에 실려지고 그리고 뒤따라 나옵니다. 자기 형제와 함께 뒤따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에 가까이 갈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겠죠?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가까이 따라가는데 갑자기 타작마당에서 소가 뜁니다. 그러니까 수레에 실렸던 법궤가 미끄러져 넘어지려고 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가서 손을 대서 막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고마운 일 아닐까요? 그거 떨어뜨려져서 깨졌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판단이라고요. 그래서 막았어.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진노하셨다고. 그리고 나서 베레스 우사. 베레스라는 말은 몸을 쪼개셨다는 뜻이에요. 참극이 벌어진 겁니다. 3만 명이 동원이 되고 풍악을 울려가면서 법궤를 옮기기 시작하는 잔치 자리에 사람이 피를 쏟으면서 분수처럼 쏟으면서 죽어버리는 일이 벌어졌다. 얼마나 소름이 끼치고 놀라서 다 도망가 버리겠냐고.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자 다윗도 도망갑니다. 더 이상 내가 못 모시고 가겠다. 그래서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집으로 가는데 그 집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얼마나 주시는지 다시 한번 다윗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이번에는 조용히 갑니다. 어떻게 가냐? 역대상 15장 봐보죠. 이번에는 본문이 좀 제대로 되면 좋겠어요. 역대상 15장 1절, 11절로 15절. 자, 시작.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예, 사람 지금 뭐 방송부가 뭐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실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진땀나는 일입니다, 이게. 시작.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예, 거기 잠깐 머물러 봐요. 자, 이제 아까 그 우사가 죽은 뒤에 다윗은 깨달았어, 안 깨달았어? 분명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사가 죽은 건 하나님 책임이요, 사람 책임이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분이 죽이고자 하시는 분 아닙니다. 아멘.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도 어떠한 이유로든 고통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을 통해서라도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시는 분이지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세요. 거기 13절 끄트머리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대로만 했으면 돼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법궤를 메고 다녔어도 한 사람도 안 죽었다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도 안 죽었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안 죽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통해서 죽는 게 불행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사람 탓이다 그 말. 사람 탓이지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전쟁이 왜 하나님 탓입니까? 왜 저 참극이 하나님 탓이냐고. 인간의 악함이, 인간의 한없는 욕심이. 지금도 미국이나 러시아가 갖고 있는 핵무기로도 우리 인류 멸망은 수십 번이 된대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 그 비용을 사람 살리는데 안 쓸까요? 이것이 인간의 악함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다.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맞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기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 깨닫기를 바라요. 그리고 고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지 재앙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거듭 부탁합니다. 제사장들에게. 그랬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려가려고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몸을 씻고 철저하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채에다 꿰가지고 메고 갔더니
목적지에 도달해도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더 이상 죽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린 채 자기는 대충 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를 하나님이 어쩐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교통사고로 죽냐?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질병으로 죽냐? 하나님은 그냥 아닙니다. 교통사고로도 지 멋대로 하는 것까지 하나님 책임질 리가 없고 과로하고 과음하고 과식하는 사람까지 책임질 리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법도를 주셨어요. 낮에 일하고 밤에 쉬고 적당히 먹으라는 말이지 욕심껏 먹으라는 말씀 없으십니다. 우리는 술과 담배가 몸을 해롭게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로봇으로 만들어서 세팅해놨다면 하나님의 책임이지 우리가 책임이 아닙니다. 고장이 나도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판단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것을 참아야 하는지 어떤 것을 견뎌야 하는지 알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네가 책임져라 이 말이에요. 그걸 네가 책임져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호기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스메스에 있던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습니다. 뚜껑을 열고 하지 말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죽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배울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사는 거고 하나님 말씀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하나님 뜻이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함께 밤이 오고 함께 식사 때가 오죠. 어떤 사람은 밤에 일하고 어떤 사람은 밤에 실컷 놀고 어떤 사람은 배가 터지도록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고 몸에 안 좋다는데 먹고 다른 사람한테까지 해를 끼치는 일들을 합니다. 그렇고 하나님 책임이냐? 그럴 리가 있겠냐? 내가 먹으면 내 배가 아픈 겁니다. 내가 먹으면 내 배가 부르는 것이지요. 그렇죠?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는다고 아들의 이가 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벌 사례는 더 있습니다. 더군다나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그 위대한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도 역시 제사장인데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두 아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갖다가 하다가 또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들은.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할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아멘.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 아까 그 필립 얀시 같은 분은 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도 저렇게 위대한 작가가 돼. 하나님 앞에는 원망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70이 넘고 80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원망할 대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도 제 형제들이 있습니다. 3살 아래 동생은 술꾼이었습니다. 공부를 안 합니다. 아버지 몰래 제가 뒷치다거리 하느라고 혼났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내 속으로는 자식도 안 되는데 동생이 되겠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핑계 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되겠다. 공부하겠다. 낮에 공장 다니고 밤에 학교 다니면서 쓰러져 가면서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하나하나. 여러분 인생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 하나가 죽으면, 나 하나가 병들면 내 가족이 온통 힘들어집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한 사람이 죽거나 한 사람이 다쳤다? 아닙니다.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휩싸이게 되는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술, 내가 먹으면 되지? 아니요. 그것 때문에 당신 고통. 지난번에 제가 어떤 해외 선교사님 만났을 때 몸이 이렇게 뚱뚱합니다. 근데 그분은 저를 식사를 대접하시는 건지 제가 대접을 받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잘 드시는지. 근데 너무 걱정스러워서 저기 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떠먹는 게 아니라 흡입하는 것 같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은 혼자 병든 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걱정이 됩니다. 아들들의 문제가 됩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그 후로 자기 몸을 관리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분이 건강하면 온 가족을 밝게 할 수 있지만 나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온 가족을 어둡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 놓고 왜 남을 탓하냐고. UFC라고 하는 그 격투기가 있죠. 거기에 존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당할 자가 없었어요. 챔피언 벨트를 뭐 여러 번 어떤 차고 있었던 분. 그런데 그의 이 오른쪽 가슴에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세상에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여기다가 성경 구절을 몸에다가 새길까요? 그래서 승승장구하니까 인기를 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게 된 거예요, 점점. 그래 결국은 금지 약물 복용으로 챔피언 타이틀도 뺏기고 선수 자격 박탈. 인생 망가져버린 거예요.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 탓인가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모종의 고통과 절벽 아래에 있다면 생각해봐요. 하나님 탓입니까? 한순간 판단 잘못하고 한순간 욕심부리고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건너뛰어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을 레리 오스본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회사 승진에서 떨어져서 사실상 앞길이 막혀버린, 그래서 인생을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한 교인이 찾아왔대요. 근데 이분은 믿음이 얼마나 뛰어났냐면 어디를 가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한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랬는데 그 반면에 직속상관은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승진해서 누락된 것은 직속상관이 자기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쏟아놓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평생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게 헛수고 같다. 그때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승진시켜주겠다고 약속 믿고 예수 믿었어요? 부자 되게 하셨다고? 아니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은 천국 가는 거예요. 죄 용서하시고 영생과 복락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예수 믿는 자답게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지, 어떻게 사는 건지 보람을 만들어가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성경책을 주셨어요. 성경책은 인간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남보다 잘난 거 없어도, 많이 쌓아놓지 않았어도 날마다 내리시는 만나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성경책에서 나오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근데 이분은요, 성격이 굉장히 모나고, 오죽하면 목사님께서는 그분이 승진해서 탈락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놀라지도 않았대. 왜?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너무나 성격이 모되고, 비판적이고, 자기 자신만 중심으로, 선동적이고, 왜곡이고.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직장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즉시 태도를 고치세요.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탓이에요, 지금. 맞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는 어떻게 하면 우사처럼 안 할 수 있는가? 사실은 우사는 어떻게 보면 저는 피해자라고 봐요. 다윗 왕이 왜 3만 명이나 건드리고 와서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됐을까?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넘어가 보자면 왜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면서도 그렇게 자기 자신만 앞세우고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희귀하게 만들고 결국 블레셋의 전쟁에 빼앗기게 만들었을까? 근데 우사는 하나의 피해자인 것 같잖아요. 여러분, 앞선 분들이 똑바로 서야 피해자가 안 생길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똑바로 서야 피해자가 되는 자식이 없을 것이요. 나라가, 지도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바르게 서야 피해자가 안 생길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이 위로받으러 오시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얻고자 와야 됩니다. 그랬으면 다 위로가 됩니다. 웃사라고 하는 피해자가 생길 리가 없잖아요. 윗사람들이 똑바로 성경 가르쳤으면, 똑바로 살았으면 뭐 하려고 3만 명이나 군사를 거느렸을까요? 법계 움직이는데 왜 그게 필요했을까요? 깨끗한 제사장이 필요했지. 깨끗한 제사장 4명이면 됐을 것을. 미국의 유명한 작가 캐더린 마샬이라는 여성이 남편이 해군 사관학교 군목으로 갈 때 따라갔다가 마침 사관학교 교정에서 한 교관이 신입생들에게 사관학교 수칙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제군들은 지금부터 15가지 해군 우리 학교의 수칙을 반드시 기억하고 따라야 한다. 그러나 당장 이 15가지를 다 기억하지 못해도 걱정하지 마라. 지금 당장은 제군들을 가르칠 교관의 지시에
매 순간 복종하겠다는 결심만 확고하면 된다. 알겠나? Yes, sir. 정말 알겠냐? 따라만 하면 된다. 저는 이 말씀이 이분의 깨달음처럼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깨달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신학교 안 가도 됩니다. 성경을 많이 모른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 하나, 알고 있는 성경만이라도 순종하면 됩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신 대로. 엊그제 제자훈련 때 한 여성 훈련원이 자기 자신을 고백을 했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일 오후에 갑자기 어떤 분이 생각이 났어. 평소에 그렇게 연락을 잘 안 했지만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 울더래요. 오늘이 생일인데 힘들고 그래서 만났어. 그리고 가서는 그동안에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랍니다.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터치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맑게 만들고 우리 생각이 항상 하나님께 안테나가 높여져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더럽게 만들고 생각을 음담패설로 지저분하게 만들지 말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신다면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언제든지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우사를 누가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답을 얻었습니까?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앞길을 막는 요단강 같은 존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널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길을 막는 장애물, 여리고성 같은 도저히 난공불락인 것 같은 문제를 법궤를 통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일을 하나님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아무 역할 안 할 때도 있었음을 또 숨기지 않으시죠. 언제입니까?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소진됐다 충전됐다 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였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요단강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거나 원하지도 않고 준비되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숙한 사람에게 무거운 걸 맡기고 위험한 걸 맡기지만 성숙도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감과 또 생산성이 뛰어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영적으로 좀 준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듣도록 여기에 불러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잘난 척하고 살아왔던 교만함들 그게 바로 무지입니다. 저는 교만이 최고의 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면 얼마나 안다고. 절대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자신의 힘을 의지를 말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강해지는 비결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세상에 알려진 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대로 살아야지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던데 왜 저럴까?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불행한 우사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읍시다. 좀 더 성숙하게 주의 말씀 유의하고 살아갑시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유혹하는 온갖 것들이 있겠지만 그 앞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